욥기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우리를 예배의 자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술전 중에 저희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수천 번의 기도와 고백이 있었음에도 위태로울 때만 주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날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서 더욱더 엎드려 기도드리며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와 참여로서 지나온 가을을 뉘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각 기관들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피곤치 아니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흠한 일속도 기억하시어 직장과 사업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통하여 고통과 인내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너무도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이 이 욥기서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진리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욥기서 한 절 한 절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이런 진주 혹은 보석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을 그냥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은 이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책을 한 권씩 쓰고 싶을 정도의 그런 영적인 갈망과 신학적인 욕구가 제 안에 막 이렇게 올라와요. 특별히 이 욥기서 6장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야, 정말 욥이 이런 고백들을 했구나. 그걸 보면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4장과 5장은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향하여 책망하고 욥을 향하여 권면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됐죠. 그리고 오늘부터 6장, 7장은 욥의 1차 변론이에요. 그 엘리바스 친구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한 말에 대한 욥의 반응이죠. 욥이 거기에 대하여 입을 드디어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6장이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이라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짧게 두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왜 자신이 그토록 자신의 생명까지 저주하면서 탄식하고 또 탄식했어야만 했는지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래서 그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이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랬어요. 내 말이 경솔하였다. 이건 뭐예요? 욥이 자기의 난날을 탄식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던 그날 빛이 비치지 않고 어둠이 자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내가 우리 엄마의 젖을 빨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을. 그만큼 욥이 어떻게 보면 불경건한 그런 탄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 탄식을 듣고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4장 5장에서 욥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그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나의 이 괴로움을 너희가 좀 알아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괴로움을 달아보고 자신의 파멸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무게가 바다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 그 모래보다 더 무거울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동방의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7남 3녀 자식이 한순간에 건물이 무너져서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자식들 다 잃어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있던 아내조차도 욥을 저주하고 경멸하면서
욥의 곁을 떠납니다. 철저히 홀로 남겨졌어요. 그런데 거기도 모자라서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헌대를 핥고 있는 이 지경에 지금 욥이 놓여 있는데, 그런 나에게 와서 너희가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좀 나의 이 괴로움, 나의 이 아픔을 너희가 좀 공감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갖는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이걸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under, 아래에 standing 한다. 아래에 내려가서 선다, 이런 얘기예요. 상대방의 입장으로 가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돼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 한번 대봐. 그럼 네가 그렇게 쉽게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욥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엘리바스, 네가 내 입장에 지금 있다고 한다면 네가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욥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공감이죠. 할렐루야. 같이 괴로워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좀 그렇게 같이 함께 머물러 줄 수 없겠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보다 우리가 그냥 침묵 가운데서도 그냥 함께 공감하는 것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와서 네 죄가 뭔지 아느냐?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 같으면은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다. 너는 빨리 이 하나님의 징계를 고맙게 여기고 그리고 참회하고 뉘우치고 뭐 이렇게 지적들을 계속 그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에 있는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가 이제 부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구를 찾아왔던 그 친구가 엘리바스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슬퍼했어요. 처음에는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슬퍼했어요. 그런 친구, 사실은 살면서 그런 친구 만나기도 어려워요. 엘리바스 같은 친구 만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고난에 대한 이해, 고통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깊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친구에게 비수를 꽂는 이런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구나. 사람의 한계야.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해. 그렇죠? 또 세상에 위로받고 싶어 해. 그 사람이 위로해 주지 못하면 상처받았대. 시험에 빠졌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진정한 의미로 아무리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상대방을 공감하는데. 할렐루야. 이게 엘리바스의 한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는 사람일 수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맨날 시험에 빠질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빠질 거예요.
너 왜 그래? 누가 이래서 그래? 누가 이래서 그래? 그냥 섭섭증에 빠져서 맨날 섭섭하다는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믿음의 길에 입문하지 못했다. 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위로받고 싶지만, 사람의 위로받고 싶지만 세상과 사람은 위로하기는커녕 우리를 위협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줄 뿐이에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마음에 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 우리 자녀가 나를 위로하고 그래서 내가 그 자녀의 위로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 빨리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상처밖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자녀가 잘해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대했다가 기대에 못치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그래서 그냥 부모 자식 간에도 이상한 관계가 되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참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고 사역을 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못했을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생각을 터치해 주시고 때로는 망각의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막 끌어올렸던 마음도 때로는 이렇게 식혀주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새벽에는 막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불쌍한지 다 불쌍하게 보여요. 다 불쌍하게. 그런 마음을 막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마음이요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려. 할렐루야. 위로하심이야. 성령은 위로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라클레시스. 곁으로 부르다. 보혜사 성령은 위로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불쌍해.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오래 품을 수 있겠어요? 잠시는 품을 수 있어요. 막 화가 날 때는 막 이렇게 막 올라오죠. 저도 뭐 성정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눌리고 사는 거예요. 막 폭발할 것 같아. 기도해야 돼. 하루 이틀, 일주일 이상 간 적은 없어요. 보통 2, 3일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또 이렇게 터치해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신다는 위로함이 할렐루야. 근데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겠다고 막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만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 그 위로자는 주님이어야죠.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 곁을 떠나도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배신한 적이 있냐? 그런 적은 없다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질 않았어.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나요? 가만히 보면 다 99.9%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그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 외에는 오지 마. 그 외에는 오지 마. 그 외에는 기도해.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욥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구의 우정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서운한 마음을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토로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13절로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야, 참 이런 놀라운 표현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를 우리가 또 다른 그 장르로 보면 시가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가서라는 건 뭐냐면 문학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그게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구약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한 5분이면 구약성경 전체를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시가서, 욥기, 전도, 시편, 아가, 이게 문학적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 문학적 깊이가 대단히 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낙심한 자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그럼 욥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가 내 낱날을 탄식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친구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래도 좀 동정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긍휼이라도 좀 베풀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너희가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어떻게 내가 낙심하고 탄식한다고 이렇게 모질게 나를 책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친구라고 한다면, 진짜 친구라고 한다면 낙심한 친구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너희가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의 우정이라는 것은 개울처럼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뭐처럼 변덕스러워요? 개울처럼 변덕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동 지역에는 와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와디. 이게 뭐냐면, 이제 우기가 돼서 비가 쫙 오면은요, 개울에 갑자기 물이 막 넘쳐나요. 그러다 금방 또 건기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울에 물 한 방울 없어.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울같이 변덕스럽구나. 너희의 우정이라는 것이 개울처럼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우정이라는 게 이렇게 변덕스럽다니까 개울처럼 좋을 때는 말이죠. 막 연락도 하고 자기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막 그냥 친한 척하고 밥도 사주고 막 이래요. 그런데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등을 돌리고 안색을 바꾸면서 변덕이 너무 심해. 그 표현을 지금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야, 참 놀라운 표현이죠. 욥이 깊은 괴로움과 탄식과 그 고통 가운데서 믿었던 친구들, 기대했던 친구들이 약속해서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가 서로 약속하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욥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친구가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욥이
그 고통을 조금 이렇게 덜 줄 기대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도 결국은요, 뭐가 되지 않아요? 위로자가 되지 않아요. 친구의 우정이라는 것도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워지고 삭막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동네, 그러면 한 타운, 마을이 있어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다 이렇게 온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 뭐가 있는지 숟가락 하나까지도 서로 다 알고, 동네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잘못하면 어르신이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야단도 치고 그러면 꼼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로 앞에, 같은 아파트 바로 앞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어. 관심 없지. 홀로 사는 거야. 관심이 없어 서로. 엘리베이터에서 맨날 만나도 인사도 안 해. 고개 딱 돌려요. 정말 삭막한 거야. 사람 살아가는 게. 옛날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어요. 지금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미친놈이야. 왜 친구 따라 강남 가? 그렇죠? 친구라는 말도 이제 사라지는. 우정이라는 말을 쓰나요? 이제 그 말이 사조어가 돼버려요. 우정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다니까 요즘. 친구의 우정 이런 말이 없어요. 이제 이런 말이 이제 국어사전에도 사라져 버릴 거예요. 사조어가 되는 거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삭막해졌죠. 그런데 아직도 친구의 우정을 기대하고, 정말 저 친구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할 거야.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지혜의 한계이기도 하고 사람의 정서의 한계이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완전한 그 사랑의 한계이기도 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론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나요?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왜 가슴에 품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나요? 그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만큼은 저 개울처럼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밀려오다가 하는 순간에 등 돌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지금까지 평생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상처를 받나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적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지 않았구나. 엉뚱한 사랑들을 품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 세상의 사랑, 그런 것들을 갈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불완전하잖아요. 개울처럼 변덕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처받아서, 거기서 시험에 빠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화되면서 성숙하게 익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냄새가 난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성숙하게 익어가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참 아름답고도 감동적으로 이 한 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해서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가나요? 주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겨울처럼 변덕스럽지 않은 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소에 나와 십자가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흔들려도요,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나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동행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교제 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상처가 무슨 상처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고 많은 이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체득해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의 목장 화이팅!